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언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방언 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 잘 아시죠? 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죠. 방언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방언의 아주 적은 부분만 활용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개발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대인 방어 그리고 뭐 대물 방어 뭐 여러 가지 방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글쎄요. 그거보다 이제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찬양 방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 찬양 방언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뚫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에 찬양 노래 한 곡 했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 우리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의 하나고 한 종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틀어졌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돌리신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 방언이에요. 관계를 쉽게 말할게요. 그냥 찬양의 핵심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고 연약해서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 그 죄의 질이 또 우리가 다르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좀 안 좋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 우리가 주님 얼굴 아주 안 볼 거 아니잖아요. 다시금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그것이 여러분 찬양 방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가 안 되면 방언이 딱 막힌 것 같아요. 내 혀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혀만 따로 팔락팔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뭐 내 방언에 함께 하시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느끼면 아마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면 내가 방언은 하되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방언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용서가 어느 정도 돼야 내 입술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찬양 방언이 제대로 올라가고 이 찬양 방언이라는 거는 내가 지성소로 가는 그 영적으로 지성소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힌 거를 뚫고 막힌 거 뚫는 것도 그냥 기도의 분량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기도의 분량도 필요하지만 회개와 용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 회개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그냥 오늘도 오늘도 몇 시간 방언을 해야 되네. 한 3, 4시간 방언을 해야지 주님 가까스로 만나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힘만 들지. 힘만 들지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생각나게 하세요. 이거 회개하라는. 그럼 그때 회개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회개와 용서를 잘하면 수월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방언이 되면서 수월하게 어떤 주님께로 다시 멀어졌던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 방언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언이고 그리고 용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느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얼마나 또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모르는데 아이가 모르는데 장성한급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영적인 어린아이든 영적인 중간 단계에 있든 영적인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영적인 신부의 단계에 있든 간에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 수준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기, 어린 애들이 있고 어린 아기가 있겠지요. 아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새싹 성도예요. 쉽게 말해서 새싹. 이제 갓 뭔가 영의 세계를 겸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인지할 수도 있고 방언도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신앙 연수가 오래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받게 될 때 방언과 예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은사들도 팍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다가 그걸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가운데서 계속 가야 되는데 육체로 마친다라는 건 육체로 죽는다가 아니에요. 육체 상태로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거. 성령에 시작했다가 성령께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반대말이 육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면 우리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이 말은 육체의 지배를 받게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야 성령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방언에 대해서 방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 방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또 중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 방언과 중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중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돌파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중보 방언이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보 방언하면은 금방 영이 채워집니다. 내가 회개가 조금 약해도 내가 회개가 사람이 회개가 뭐가 회개가 된 상태면 좋겠지만 제가 회개가 여러분들이 된 상태면 좋겠지만 회개가 안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를 나도 잘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영이 막히지? 내가 막히는 이유를 나도 모른다고 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방언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오늘 뭐를 하나님께 내가 넘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바로바로 그때 바로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 일을 말하여 의롭게 네 의를 드러내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어렵죠? 쉽게 말하면 네가 한 행동을 네 입으로 말해서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거는 용서를 받아야. 성경의 그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거를 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성경이 금방 이게 보이게 돼요. 상당 부분 뭐 언어만 안다 지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때 보이는 거지만 이 언어를 깨닫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 예전에도 이 중보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찬양 방언도 지성소로 나아가는 방언이 찬양 방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찬양 방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과. 근데 쉽게 말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마치 중보방언은 여러분의 외곽에 어떤 여러분의 그 보호막을 쌓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호막을 쌓지만 내 영적인 보호막이 생기지만 중보방언을 많이 하면 영적인 보호막이 생겨요. 그러면 어떠냐?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가운데서 그 마귀의 공격이 훨씬 줄어들지요. 하지만 주님께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중보 방언만 가지고는. 근데 이게 찬양 방언이랑 같이 할 때 용서 회개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 깊이 성소, 마당, 성소,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주님 이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풍성함을 느끼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할 것이다. 주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명령하면 되어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용서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용회방이라 그러잖아요. 용회방. 용서, 회개,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되는데 용서가 회개가 된 전제로 해서 방언이 돼야 이게 방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기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보방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중보방언을 하냐? 이렇게 중보방언을 하시면 돼요. 이 중보방언이라는 거는 방언이라는 거는 지정의 법칙이 있어요. 지정. 이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데 지정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냐?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떤 부분의 기도를 방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영혼들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죽는 것도 죽는 무서운 거지만 그리고 좋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장에서는 여러분 전투의 어떤 그런 사냐 죽느냐에서는 여러분 끔찍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죠. 끔찍한 거예요. 총 맞아서 이 그냥 대포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거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숨어서 총싸움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뭐가 하나 끊어질 수 있고 우리 몸의 일부가 끊어지고 절단 하여튼 좀 잔인한 얘기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가 그럴 때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는 영혼들 건져야 되는 어떤 영혼들을 건져야 될지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주님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님 중보방언해 주시옵소서 중보방언합니다 하시고 방언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방언 뭐 단음절 방언이라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음절 방언이든 뭐 언어 방언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남들 보기에 언어 방언이 뭐 이렇게 신령해 보이고 그거는 그게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남의 보기에 방언에 어떤 은사가 특별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방언이 언어 방언이고 이렇게 특별하게 멋있게 나가는 뭐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가 신자들이 볼 때 신령해 보이는 그런 방언이 있지만 예 맞아요. 신령한 방언이 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신령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방언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걸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걸 바라고 또 그분들에게 또 사모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뭔가 낙심하시거나 나는 왜 방언이 굉장히 뭐 별로 신령해 보이지 않은 게 아니냐 단음절 다다다 뭐 랄랄라 뭐 이런 단음절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까지는 글쎄요 전 전혀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뭐 그렇게 하나님께 방언에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방언들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또 신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선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우선 남이 보기에 야 신령해 보인다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그거는 예언만으로 돼요. 아니 남의 봐서 신령해 보이는 게 뭐 그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단음절 방언 전혀 무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거를 개발하셔서 하면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나누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중보방언이라는 거예요. 찬양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용서 회개하고 주님 찬양방언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그냥 방언하면 일반적으로 찬양방언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방언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방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방언의 한 종류가 찬양 방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방언에 대해서도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중보 방언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영의 세계에서는 지정의 원리가 있어요. 지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정이 뭐예요? 딱 이거다라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정 뭐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정이라고 뭐 어떤 정하는 것 내가 지정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지정이에요. 중보방언이라는 건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보방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중보방언 하거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방언 하거나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방언 하거나 이게 우리나라 목회자들 누구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든 우리나라의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누구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나라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소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중보방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짧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마치 우리가 종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아주 조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를 아주 마치 우리 옆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을 예를 들어서 종을 데리고 종에게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하면 종이 바로바로 탁탁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뭐를 이렇게 하세요?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을 지금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어떤 그 안에서 거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 영의 세계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종같이 우리가 말하면 바로바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지를 못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방언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무엇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보방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보방언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중보방언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좀 중보방언을 해야지 하면 또 하나님 막으시는 게 있어요. 못하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한 뭔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모르죠. 알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모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이든 나라든 그리고 어떤 그룹이든 중보방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가장 필요하다고 죽기 일보 직전이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이 그 사람을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은 강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의 상당 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축사 방언에 대해서 세 번째 방언은 축사 방언이라는 거예요. 축사 방언에 대해서. 축사가 뭔지 아시죠? 귀신 쫓아내는 방언.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게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귀 못 쫓아내면은 우리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왜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 말은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쫓아내지는지를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못 쫓아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못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가요. 나가는데 조건이 또 있어요. 그게 마귀도 여러분 마귀와의 이제 조금 더 영적 싸움을 아시게 되면 마귀도 이 마귀를 정확하게 이 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를 정확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가 한 마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마리의 마귀가 있고 늘 같이 있어요. 안 믿겠지만 아니 그 100마리 정도도 영적으로 아니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 50마리 보통 평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좀 하는 사람도 50마리 정도 40마리 정도 이 정도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임재를 안다라고 해도 근데 영적으로 정말 신부의 반열이라든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는 분들은 마귀가 10마리 안쪽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마리 안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죠. 6마리일 수도 있고 7마리일 수도 또 영적인 싸움에서 대패해가지고 좀 이렇게 영 상태 안 좋아지면 10몇 마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10마리 안쪽이에요. 근데 정말 클래스가 있는 탑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탑 클래스급의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한 마리, 두 마리 없든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분들이 탑 클래스예요. 알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마귀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설교를 그 사람의 영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고 유명하지 않지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마귀는 500마리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마리가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1000마리, 2000마리 안 믿겨질 거예요. 그냥 그럼 마귀가 많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마귀가 많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마귀는 하나님을 막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막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마귀의 마음이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귀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많은 거예요. 마귀 1000마리, 2000마리, 몇천 마리.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미쳐야지만 뭐 거라사 광인같이 미친 정도 돼야지만 이 몇천 마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천 마리 못 빼요. 자기가 못 빼요. 그냥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한테 마귀가 한 마리 두 마리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빼는 게 그 몇 수천 마리 마귀를 다 빼놔야 되는데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천 마리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20마리, 30마리 이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방언만, 중보 방언만 여러분 많이 해줘도 마귀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요. 쑥쑥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중보 방언은 죄를 도말합니다. 죄를 지우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있는 바가 많아서 죄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우리 몸에 기록이 돼요. 죄 지었음, 1개, 2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게 껄쩍지근한 게 남아있어요. 그 더러운 발판. 그 발판에 마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마귀는 붙어서 얘를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1000마리, 2000마리 있다 그러면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들도 나는 합법적으로 여기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마귀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마귀들을 끌어모아요. 점점 더.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 회개, 방언만 하고 중보 방언만 해도 마귀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지우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도말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도말. 어렵죠? 도말. 뭐 말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밀가루 말듯이 그게 아니라 도말한다라는 거는 지운다라는 거예요. 지우개로. 없이 하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과 죄를 지우는 거는 약간 달라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도 죄는 여전히 여러분의 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지워야 깨끗하게 지워야 여러분들이 시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옷을. 그러니까 방언이 그거를 하는데 특별히 또 중보 방언이 그런 찬양 방언으로만 안 되는 중보 방언만의 역할이 또 있어요. 어떤 죄들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범죄의 어떤 부분들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보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는 방언이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축사 방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방언할 때 이렇게 방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을 다,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들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뽑아져 나가고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씻겨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역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마귀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필요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들어오니까. 마귀는
뽑기가 힘든다 그게 아니라 나간 상태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유지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의 관건이 뭐냐면 마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를 한번 들어가면 뽑는 게 어렵다. 아니에요. 뽑는 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저도 매일 뽑는데 아니 마귀가 계속 저를 그게 아니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한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마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 내 안에 뭐죠 그게? 거머리가 그냥 내 몸 안으로 살을 뚫고 들어오겠다라는 그 의지를 듣고 막 물어뜯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퇴치하면 그 마귀는, 거머리 같은 마귀는 내 몸 안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으면서 내 성령 빨아먹으면서 내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언으로도 마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뽑아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는 이렇게 잘 지정을 해야 돼요. 마귀는 도망을 다녀요. 마귀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교란 작전을 해요. 왜? 왜 하느냐면 봐서 내가 마귀가 이 등 쪽, 오른쪽 등 쪽에 붙어 있는 것 같네. 딱 인지가 되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요. 인지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인지하고 이거를 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를 인지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마귀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곧 나가야 돼. 곧 나가요. 그거를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 못하게 계속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렇게 교란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그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교란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고, 점점 마귀의 그 양들이 많아져요. 한 마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 몇 마리씩 막 공격해가지고 이게 이 막인지 저 막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느냐? 그런 전쟁에 한번 무방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이 아니라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우리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조정하게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우리 컨디션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영의 상태를 조정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축사 방언은 그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방언을 해도 마귀가 나가는지 모르죠. 잘.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있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마귀가 한 대충 사람마다 한 요 정도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몇천 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00마리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마리랑 몇천 마리랑 다르죠. 여러분 배수에 서 있어서도 30배 몇십 배 차이가 나고, 그런 사람마다 이 축사의 어떤 정도가 또 다른 거예요. 마귀 이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 제가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몇 마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수십 마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 몇 마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몇 마리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방 나갔는지 마귀가 들어왔는지 마귀가 또 붙었네, 나갔네, 금방 인지가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마리가 붙었는지 두 마리가 나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빼줘야지 내 안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인지를 하지. 그냥 마귀의 밭인데 200마리 500마리 있는데 두 마리가 들어왔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조금 몸이 무겁네,
아유 옆구리 이쪽이 좀 이렇게 결리네 몸매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역사죠 상당 부분. 하도 마귀가 많이 껴 있으니까 이게 아픈 게 병마구나 종합병원이구나 이렇게 착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마귀가 몸에서 병을 일으키고 붙들고 있고 계속 걔가 붙들고 있는 이상 그거는 뭐 여러분 그거 쫓아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쫓아내면 뭐예요? 다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게끔 방비를 하는 영상태를 유지하고 들어올 때 쳐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소원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름도 사실 제가 지었어요. 소원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뭐 직장의 대기업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 시험에 대학 수능 시험에 이번에 보는데 주님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물론 우리의 세상의 욕심으로 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것도 모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 우리 딸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방언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을 성령께서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거 하는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또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방언에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방언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놓고 중보방언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방언으로 하는 동안 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을 쫓아내 주시고 그 공산화 시키는 그 사명을 띈 마귀가 있다고요. 그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한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거리 감각이 별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마귀가 이 사람도 붙들고 있고 저 사람도 붙들고 있고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곳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꺼번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도 우리가 처소마다 다르지만은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방언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